특별히 룻기라고 하는 것은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그 룻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룻기의 어떤 이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룻기에 앞서서 이 사사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기의 어떤 그 당시의 역사는 아주 캄캄하고 무질서하고 또 정치적으로나 또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이 사사기의 어떤 내용을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이 사사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사사기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 사사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주장을,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말한 것을 다 옳게 여겼다. 왕이 없으므로. 멜렉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king, 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통치자, 요즘으로 표현되면 공직자, 뭐 이런 단어가 바로 멜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그렇게 캄캄한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결론을 바로 지도자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지도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어두운 이야기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선택받은 그 백성들의 어두운 이야기. 사사기의 맨 마지막 17장부터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레위의 지파의 어느 한 사람이 처불든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같은 민족끼리 11지파와 한 지파 계속 싸우는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런데 11지파가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계속 무찌르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럼 왜 12지파 가운데 그렇게 그 11지파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는가? 레위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동성애를 원했다가 결국 동성애를 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레위인의 그 처불, 윤간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이 밤새도록 그 사람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에게 윤간당함으로 인해서 문지방에서 넘어져서 새벽녘까지 지내다가 문지방에서 넘어져서 죽은 사건 때문에 11부족이 윤간한 그 뿌리 깊은 죄악의 지파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11지파가 뭉치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철저하게 전멸되는, 그런 가운데도 다 전멸되니까 남자만 한 600명 정도 남으니까 앞으로 그 지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성을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그들과 어떤 결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인간의 생각만 가득 차이고 있는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에서 맨 마지막 기록자가 결론으로 내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지도자가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러한 사사시대에 1장 1절에 보면,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어두컴컴한 이 시대에 마지막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사시대가 35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지러웠던 세상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께도 매달리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지는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이 기근과 삶 속에서 가장 처절한 어려움을 당할 때,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을 잃은 상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그 당시에 과부의 삶, 고아의 삶, 계계의 삶은 철저하게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어려움을 스스로 택해요. 그러면서 그 룻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름의 뜻과 같이 우정을 변치 않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우정을 지키고 친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그의 동서 오르바는 자기의 집으로 갔고 자기의 신을 쫓아서 오르바는 떠나게 돼요. 가장 힘들 때. 그런데 오히려 룻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무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어머니가 있었던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자기 이름답게 어렵고 힘들 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정의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이 제목이 된 이 책이 2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인으로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하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같은 이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로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이름이 성경 제목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암흑과 무질서와 부도덕과 영적 혼란의 시기에 이상하게 룻기의 내용을 통해서 전개되어지는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단 한 명의 악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기커녕 며느들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노사 관계의 갈등은커녕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이 서로 만나서 축복하고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과부로서 이방인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룻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사사시대의 사람들 같지 않게 희한하게 선한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과 그 여건과 그 지역이 어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지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 나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사사기에서는 다 악한 모습만 전개되는데 똑같은 시대인데 어느 때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한 3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사의 어떤 이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아주 선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주인공이 자꾸만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는 즉 이스라엘의 가장 어쩌면 풍요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지역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주인공으로 나타나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 두 자녀와 더불어 아내와 함께 그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이사가서 그곳에서 모압 여인 둘을 얻어서 말년과 기련 자기 두 자녀의 며느리로 이렇게 삼게 돼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이 그 10년과 더불어 그 지역에서 살면서 모압에서 살면서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잘 될 것 같았었는데 기근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살 때 잘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10년 안에 가정이 다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말년과 기련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드린 대로 아내였던 나오미, 갑자기 나오미가 생각이 나.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하고 룻, 이 세 명만 딱 남은 거예요.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비와 동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처절하게 가슴 아픔을 경험한 이 나오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때 고난이, 그때 기근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근과 어려움과 고통은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기근과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부요함을 찾은 그 가정에 가장 처절한 어려움이 당하자 늦게 기근과 이 어려움, 지속되는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 처절한 이 아픔을 경험한 이 상황 속에서라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 그나마 다시 늦게라도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상황에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이 나오미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손이 나를 쳤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 때문에 너희 두 자부가 두 며느리가 남편을 잃고 이렇게 가장 처절하게 된 이 상황을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서 다시 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다시 울었었어요. 헤어지라고 그러냐. 헤어질 것을 종료하니까. 그때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시어머니가 너의 고향과 너의 어머니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오르바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머니에게 다가가요. 그런데 꿈쩍하지 않는 여인 룻 며느리는 1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룻은 그를 어떻게 되어 있어요? 14절 표현이 우리 번역 성경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르바는 가라고 하니까 시어머니에게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너희 어머니에게 가라. 나는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곳에 있으면서 너희 친정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4절.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붙쫓았더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이면서도 참 이 말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영어에서 보면 이 클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과거로 클롱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대방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분을 꽉 붙잡다. 그러니까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로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정도의 이 강하게 붙잡는 거냐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사용 용법을 보면 이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오르바 시어머니를 붙잡는데 어느 정도 붙잡았냐 하면 클링이라고 하는 말이 이 다바크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꽉 붙잡다. 붙잡는데 보통 붙잡는 게 아니에요. 애착을 들고 아주 달라붙어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성경에 여러 표현이 있어요. 다바크라고 하는 표현이. 욥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욥이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육신이 피폐해져 나갈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말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근데 그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피부와 살이 어디에 붙었다? 뼈에 붙었다. 이 붙었다라고 하는 말은 뼈에 살과 가죽이 딱 붙었는데 여러분 살이 가죽이 뼈에 딱 붙었을 때 그냥 어떻게 붙어요? 꽉 붙어 있는 거야. 이걸 떼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한 거야. 이런 붙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이렇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 그 표현이에요. 응?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클링. 그리고 다바크 꽉 잡았다는 거야. 살과 가죽이 뼈에 붙었을 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게 붙었다는 거야. 근데 이 표현이 또 창세기 2장 24절과 관련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뭐라고 돼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과거 성경은 연합하여 지금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보면 아내와 합하여. 그런데 주체자가 누구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할 때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다바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책임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양자의 책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경의 강조점을 바라보면 부족하든 넉넉하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알든들 끝까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남자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할 때 다바크라고 하는 이 꽉 붙잡는다는 거야. 응? 꽉 붙잡아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아내와 연합하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 속에서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 클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룻이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지금요? 오르바를 붙잡은 거예요. 이 솔로몬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이 만약에 너의 그 처로 이렇게 맞게 되면 이방 여인은 결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을 믿도록 마음을 돌릴 것이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이방 여인과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그 나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어떻게 되냐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나바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그 여인들에게 집착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이 표현이 단순히 사랑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인들을 꽉 붙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천 궁녀가 나오는 거야. 그런 표현이 바로 여기에 룻이 그 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를 붙잡았을 때 왜 무엇 때문에 그럼 룻이 어머니를 그렇게 매달렸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오르바의 선택이 맞아요.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면 그래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나오미와 함께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간다?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방 여인으로서 그 나오미의 고향인 예루살렘, 그것도 베들레헴에 가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외국인들 자부, 이렇게,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산다고 하는 거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나오미를 붙잡은 이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의 고백을 보면 알아요. 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권면하잖아요. 친정어머니에게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오르바는 빠이빠이 하고 금방 가요. 근데 룻은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동서 오르바는 내가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에게로 갔고 또 뭐라고 표현됐어요? 그 다음에 구절이 어머니가 믿는 신에, 그러니까 너희 나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에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 룻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고백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룻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떠나라고 했을 때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어머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평범한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라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 이런 말이에요. 왕. 이 엘리멜렉에 어떤 담겨져 있는 이 뜻 가운데 엘리멜렉의 신앙은 사실상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야 돼요. 그런데 가족을 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뜻은 발견하지 못하고 이름과는 달리 다른 지역으로 넉넉한 곳으로 이사 갔을 때 그들에게 처참한 결과를 낳았을 때 그나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잔잔한 신앙, 뭔가 이렇게 굴곡 있는 신앙이지만 그 굴곡 있는 신앙 속에서 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룻은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룻이 고백한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엄마가, 그 시어머니가 1장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게 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이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라고 고백해요. 어머니의 신앙 속에 하나님은 늦게 깨달았지만 그는 살아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그래도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기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말하라고 불러라. 나 쓰다 이런 말이에요. 쓰다. 이렇게 부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시겠, 이렇게 전능자.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6절에서 그렇게 어머니가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그런 고백이지만 1장 16절에서 나오미, 그 룻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의 하나님, 어떤 그 말을 표현할 때 최대 표현이 엘로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자의 하나님으로 룻은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룻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르바는 가족관계 다 파괴하고 자기 상황과 여건 선택해서 좋은 것을 선택한 거야. 근데 룻은 자기의 이름의 뜻과 같이 우정을 끝까지 지켰어요. 친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가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극적으로 만나게 돼서 그의 삶에 전화위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자를 만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연결되어지는 계보를 이어나가게 되는 귀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므로 룻기를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룻의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어떤 파트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아스는 노사 분규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친구로 우정 변치 말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게 하는 것은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룻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룻은 이름의 뜻이 우정, 친구 이런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룻과 같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말로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